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21절, 갈라디아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이 아마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오늘부터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25일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소홀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과 또한 몸의 자세와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정말 종식시키지 않는다라면 사람으로서 어떠한 대처도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낍니다. 델타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그 백신을 접종하고 또 그렇게 되면 좀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거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은 그 바이러스들이죠. 병균들이죠. 사람이 어떠한 그 기능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그러한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신이 움직이는 곳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심과 동시에 빨리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서 내리시니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렸더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지금 오늘날 인구가 전 세계 70억 인구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구약 시대 때의 당시의 전염병에 흘릴 때 인구가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인구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인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남쪽에서 북쪽까지예요. 북쪽에서 전체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지구상의 전 나라를 다 통틀어 말씀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을 들어 또 더욱 전염병으로 멸하려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이제 뉘우치시고 백성에게 그 내리신 것을 뉘우치고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그만 내려라 하고 천사에게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전염병이 그쳤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도 빨리 거두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제일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힘드는 일이라면 형제가 연합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한 곳에 그리 어찌 아름답고 정말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도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할례라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서 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육에 있지 않고.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할례가 마음에서 하는 것을 할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즉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갈과 그 사라에 관한 비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기 흑판을 보면 확실히 비칩니까? 화면이 전체가 글씨 써도 나와요? 흑판에요? 나와요? 제가 조금 흑판에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잘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율법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좀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갈하고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육체로 난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육체로 난 자를 얘기하고 이거 영으로 난 자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하갈을 얘기하고 여기는 사라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 사라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처인데요.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이 본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람이랬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의 이름도 처음은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바꿔줬습니다. 바꿔주신 다음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종의 자녀라 그랬고, 은혜는 뭐냐면은 자유의 자라 그랬습니다. 자유의 자. 그러니까 종의 자고 자유의 자라라 그랬어요. 성경을 조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바로 어떤 아들이냐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처인 사레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못 놓으니까 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이 여종인 하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아달라고 사레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여종으로부터 하갈로부터 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이 오늘날 중동 지역의 아랍권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이들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있고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엘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이 아기를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기를 낳기 전에 엘리에셀을 돈을 주고 남자 아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그 돈을 주고 산 자를 집에서 키워서 자식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낳는 약속을 주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산 그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키워서 이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벌써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을 한다면 보세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말씀에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서 난 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서는 돈을 주고 산 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여종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로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사레에서 사라로 바꾼 다음에 사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정말 형제자매님들 착실하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육으로 난 자로는 육의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하나는 자유인 사라에게서 난 여자에게서 이삭을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즉 이 자유에 따라 난 이 사라로 말미암아 난 이삭은 뭐라면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께 대답이, 나이가 말이지 이렇게 많은데 내 아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했어요. 그리고 사라 자체도, 사례도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 왜 웃느냐 말이지.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주신 그 약속. 자, 이 약속인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장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삭도 이렇게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뤄가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에 동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전염병의 재앙 속에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고쳐보고 해방되어 보려고 그러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맡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에 이러한 일들을 보고, 그리고 자연의 재해라는 어떤 태풍이나 홍수나 비바람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떠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되냐면 참으로 근신하고 깨어야만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는 거냐면 경고를 항상 주는 거죠. 경고를 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모든 재해와 이러한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오면은 나의 개인적으로 아니면 나의 가정적으로 건강이나 재물이나 부모나 자녀나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느끼면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항상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하라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줘서 그 기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멀리 해버리고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어떠한 제도와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에게, 참 하나님에게, 신에게 도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신에게 도전은 항상 패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러한 엄청난 세계적인 이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이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정말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에서부터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로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인의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가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을 율법을 받았죠. 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인의 산으로부터 무엇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냐면 율법을 낳았습니다. 율법을.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한 거지요.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라 그러면 이상한 곳에서는 목사 부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얼마나 그거 이단입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라는 것은 즉 하늘에서부터 자녀를 둔 약속의 자녀를 둔 그 뜻을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얘기합니다.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나잖아요. 즉 이스마엘이 하갈로부터 났듯이 이삭은 누구로부터 났냐면 사라로부터 났고,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예요. 자, 이것을 이제 자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자식을 잉태 못하는 자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90세까지, 집사님이 사라가 90세까지 상고를 겪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잉태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해서 상고를 겪기 전까지 상고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출산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랬어요. 홀로 사는 자의, 즉 사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라를 홀로 사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남편이 있다라면 뭐 해야 돼요? 잉태도 해야 되고 상고를 겪어야 되는데 상고도 겪지 못하고 잉태도 못한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상고도 겪어봤고요. 그렇죠? 상고도 겪어봤고 출산도 겪어본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죠? 하갈이잖아요. 하갈은 상고도 겪었고 상고도 겪었고 출산도 겪었고, 하갈이 낳은 자녀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남편 없는 자의 상고도 겪어보지 못한 자가 더욱 자식이 많아서 외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른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하갈과 사라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바로 유대주의자들, 예?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유대교를 찾는 자들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더 많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즐거워해라 말이죠. 즐거워해라. 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증거할까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처럼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굉장히 거짓 선지자처럼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은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외쳐 질러라. 사실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기 전까지 상고도 몰랐고요, 잉태도 몰랐습니다. 근데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보세요,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을 남편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하갈이 난 율법의 유대주의자들보다, 즉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세오경을 치중하는 자들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뜻. 앞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바울은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내 삶보다는 내가 거듭난 이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 삶이 더욱더 우리는 살이 쪄야 되고, 그 삶이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전체를 주장해야 된다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과 같이 뭘 받은 자다? 약속의 자녀다 말이야.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형제들아,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교인 유대교에 있는 자들, 형제들아, 너희들은 누구에게? 이삭과 같이 약속을 받은 자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시킨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온 너희들은 형제가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형제가 되고 너희가 정말 내 자녀가 됐다라면 너희들은 뭐로 됐다고요? 약속으로 됐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자유자의 어머니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만 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해져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 유대인만 내 뭐예요? 아들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라고 했어요. 여러 민족.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뭐 이미 유대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박용욱이가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육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아니죠. 예? 즉
나의 아버지는 된다는, 이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쪽으로 얘기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을 뜻합니다. 이거는 행위죠,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당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은 뭐래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다 말이죠. 아브라함 자체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 자체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너의 개인적인 거지만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은 왜요? 여러 민족들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수구다인이냐 누구도 전부 다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볼게요.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성경 놓으시고 제 말씀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율법이 먼저, 이제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15절을 읽어야 좀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5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정말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아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구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데 내 자손이라는데 바로 내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도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말씀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났고 엄청난 재난이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난에서 내가 구속을 받는데 정말 구출을 받는데 그 구출을 받을 때에 누군가가 구출을 해주는 거죠. 가장 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일에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몰두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랴. 자, 우리 흑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된 자라야 한다고 약속을 줬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그랬고,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쭉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12아들이 야곱이 나고 쭉 나서 언제까지 왔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때까지가 430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또한 이삭의 자손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또 남방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지요. 야곱의 그 70인들이 살았습니다. 살 때에 다시 어디로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강야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죠, 율법. 이 430년 동안이란 400년 동안이란 이 긴 세월이 지날 동안에 뭐로 왔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언약이 여기까지 왔어도 430년 후에 율법이 왔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이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준 언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왔다 그래서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어려워요? 알아들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언약,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온다는 그 약속을 준 언약의 약속을 계속 그 약속으로 왔잖아요. 오다가 430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강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새롭게 받은 이 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30년에 준 언약을, 율법이 이것을 폐할 수가 없고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폐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준 언약입니다.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새로운 율법이 왔잖아요. 모세로 말해. 율법이 430년 전에 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시대에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2021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고 뭐가 주관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이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3장 그 16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누구로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나에게 부여하지 않는데 정말 부여를 한다라면 이런 말씀들을 좀 어디가 정말 전파하고 싶어요. 요즘 더욱 그 불타는 생각이 참 많은데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아냐면 율법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 율법이 뭐며 믿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뭐예요?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먼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연약한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심히 율법은 죄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보세요. 이리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이렇게 쭉 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노란 색깔이 오다가 여기서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왔어도 흰색이 있어도 이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가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끝까지 가는데 이 율법이 와서 흰색이 율법입니다. 흰색 율법인데 율법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민족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죄인이라는 것을 몰아서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몰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해주죠. 인도를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법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죠. 은혜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인류를 대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누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는데 누가요? 율법이 약속한 자녀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시니까 율법이 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까지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을 간다라면 이거 잘못된 거죠.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성취하시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와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삶을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정말
가정의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 근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찾아야만 합니다.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근본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생활의 문제는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옵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의 자신의 삶의 인생에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근본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이 이게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나면 그래서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인구조사를 하고 백성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 안 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안 잘못된 거는 안 고치고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고 이거 놓고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어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궁리하고 그리고 어디가 살면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살았는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다 번제로서 다 소멸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위치에서는 인간은 보면 하나님과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방법을 살아온 것을 잘못해서 고쳐보려고 내일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모레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내 문제를 내 생각을 과거를 돌이키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결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노라고 결코 내가 짜증을 안 부르겠노라고 내가 당신하고는 싸우지 않겠노라고 아무리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니까요. 사건은 자꾸 외부적으로 밀려온다니까요. 나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나를 그냥 세상에 두지 않고 자꾸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나에게 자꾸 쏴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그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영혼과 몸과 나의 생활이 총체적으로 전체 총체적인 삶을 하나님과